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리아바고 신앙 포럼 두 번째 시간, 소연서 강좌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제2부 내용을 여러분과 다루게 되는데, 지난주는 이제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루게 될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의 촉구, 또 북이스라엘의 회복으로의 초청에 대한 내용을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와 권면이 담겨있는 것이 호세아서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호세아서 2부는 9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서론,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죄악상에 대한 고발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종교적 죄악, 교만으로 인한 종교적 죄악, 인애 상실로 인한 윤리적 죄악, 이방과의 혼합으로 인한 죄악,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 북이스라엘 두 가지 큰 죄, 거듭된 폐역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멸망의 궁극적 원인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회복으로 초청하는 내용으로 이 호세아서 2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서론격인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죄악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신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앙인들과 논쟁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음란과 음행의 제거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또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논쟁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예언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 비판이죠. 자기 민족에 대한 비판, 자기 공동체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된 이유가 자기의 문제를 비판할 줄 아는 것. 그러나 이 공동체가 자기 비판을 멈춰버릴 때 더 이상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수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떤 이 야생 동물에게서 손톱 발톱을 빼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비판 능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 3절에는 크게 이 땅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것들은 첫째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실한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진실성이 없고, 또 이웃 사랑의 근간이 되는 사랑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관계와 실천적 삶의 근간이 되는 건데, 이것들이 신앙인들에게 없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포악밖에 없다. 남아있는 것은 악행밖에 없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임 전가로 인한 파생물인데, 늘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제가 중계했다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한국 사회가 교회 안에 보니까 이 남의 탓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부 탓, 대통령 탓, 뭐 누구 탓. 이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결국 이것은 십계명을 거부하는 인간관계의 타락인데, 결국 이 땅에 없는 것들,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악한 것들만 남게 되었다. 그럴 때 만물의 탄식과 저주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슬퍼한다.
그리고 여기 사는 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타락할 때 만물이 탄식한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설교 내용은 4장 4절에서 5장 3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종교적 제약.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종교적 제약을 저지르게 되느냐. 4장 6절에는 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관계와 실천적 삶의 근간을 상실할 때에 그들은 뭐 하느냐?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 하느냐?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이 두는다. 이 종교주의자들은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이 백성이 제사장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타락했다. 종교주의자나 신앙인이나 똑같이 타락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딸들이 유명하면 너희 며느리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고놈이라는 뜻이에요. 뭐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는 게 그런 이야기죠. 누구한테 탓하지 말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럴 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제약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니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결국 우리의 제약,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회적 악행을 저지를 때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는 그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결국 마음이 타락했고 행동이 타락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첫 번째 설교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될 때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만함.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모든 걸 다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교만으로 인한 종교적 제약은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죠. 가장 힘이 센.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아마 전체적인 개념이라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 분열된 왕국을 말하죠. 모두가 함께 망한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교만해질 때 모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 이후로 최대 국가적 번영을 이루어서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자신감을 가진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국민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우리가 그래도 강대국이야, 우리가 그래도 부자야, 우리 한국이 지금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 뭐 7번째 수출대국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과거와는 다른 그런 종교적 타락의 또 도덕 윤리적 타락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제약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냐?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폐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다.
그리고 종교 의식적 예배와 헌신만 멈춰 있는 신앙인데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수많은 재물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못 받아서 환장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뭘 많이 바쳐라 많이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이냐보다 많이 바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많이 바치면 좋긴 하죠. 또 그 얘기하면 또 전혀 안 내놔요. 또 착각이에요. 그럴 때 제약의 사회적 번식,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냐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결국 신앙인들에서 뭐가 나오냐? 건강한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나왔다. 한국에 깜빵이가 있는 사람들의 뭐한 40% 50%가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들이 교도소 가서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은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죄악을 지어서 깜빵에 간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럴 때 그들은 어떤 잘못된 교만 때문에 잘못된 처방은 뭐냐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네 문제를. 그런데 어떻게 대처했느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자기의 문제를 알고 어디 가서 구했느냐? 강대국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강대국에 쫓아가는 문제. 올바른 처방은 뭐냐? 하나님께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라.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것이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구원의 희망과 은혜를 어떻게 제시하냐면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할 때 우리의 희망이 있다. 돌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럴 때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설교에서 6장 4절, 7장 7절까지 인해 상실로 인한 윤리적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장문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우리가 구원의 종교가 될 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사랑의 종교가 될 때 서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인애,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우리 교회가 이 교리적 문제, 구원이라는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럴 때 거짓을 행하는 믿는 자들의 제약이 뭐냐? 6장 5절에는 선지자들로 그들을 죽이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선지자들도 다 거짓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로 죽여버렸다. 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악을 행하는 자에 고일되고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강도떼가 사람 이다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제사장 종교주의자들이 남을 죽이기에 바쁘다.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로 가득 찼다.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 정치 지도자는 뭐 하느냐? 7장 5절에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고 또 밑에 신하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이게 밤새 꺼지지 않는다. 달궈진 화덕과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7장 7절에는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결국 그때는 반역, 끊임없는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 왕만 바꾸면 될까? 왕만 교체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왕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바꿔서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적 제약이 진실과 인애를 상실했고 그 사회에는 교만과 거짓과 살인이 넘쳐나는 사회적 제약으로 넘쳐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다. 이 제사나 번제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헌신이에요. 헌금이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신하고 왜 헌금을 드리냐라고 하는 의미, 목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예배, 우리의 헌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적 예배는 열심인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교감할 줄 모르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럴 때 이러한 모습들이 되게 된 데는 네 번째 설교에서 7장 8절에서 8장 14절까지 이방과의 혼합으로 인한 죄와 외국 문화, 이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떡이 익지 않았다는 거죠. 익지 않았거나 뒤집지 않아서 양쪽을 이게 뒤집어줘야지 골고루 익죠. 한쪽만 놓게 되면 한쪽은 익고 한쪽은 뭐예요? 타지죠. 결국 설익거나 타지거나.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한편으로 애곡되게 되면은 설익은 그런 신앙, 또 아니면은 타져버린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세상 힘을 우선하는 우매함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폐역. 그들은 뭐냐?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자꾸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장 4절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니. 그들은 왕만 바꾸면 뭔가 새롭게 되리라. 그리고 우상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빌면 되리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형식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인 그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외형적 종교 의식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와 신앙이라는 거죠. 7장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리라.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먹을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걸 밤새 슬피 운다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다른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8장 2절에는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공경에 처할 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8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범죄하는 것이 됐다. 제단만 열심히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서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만 많이 지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하는 교회는 없다. 오히려 그 제단이 그들로 범죄하게 만들었다. 8장 12절에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한다. 오늘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가.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격려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 하려고 하지 마.
이게 선배 신앙인들이 후배 신앙인들에게 격려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 그냥 그런 거야.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한 그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뭐냐면 나팔을 내비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또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9장 1절 1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옛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엘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여겼고 또 그들을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지중지하셨는지 그런 만남을 소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 떠났다는 모습을 추수의 기쁨을 우상에게 돌렸다. 한 해 추수의 수확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상에게 돌렸다. 이스라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다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고 이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예배까지도 다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이 사회가 왜 탄식하고 절규하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하면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9장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없애버렸을 때 공허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은 없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에만 집착하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참 대단해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부패한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결국 종교주의자들이 미쳤다. 백성들을 미혹시켰다. 그런데 그 말이 진리라고 맹종하는 신앙인들이 있다. 다 미쳤다. 결과는 뭐냐?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결국 그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하는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 악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악바리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아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아무 연민이 없다. 나라가 어떻게 가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럴 때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해줄 기도가 뭐밖에 없느냐. 타락한 민족을 향한 저주가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서운 저주죠. 하나님 이 민족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얘가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얘가 태어나도 젖이 없게 하옵소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 성경에는 아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뛰노는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데 문제를 뭘로 해결합니까? 돈 더 줘서 애기 낳으라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이 사회가 애를 낳지 못하는 사회, 애를 키우지 못하는 사회가 되냐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신앙의 고뇌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럴 때 여섯 번째 설교는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북이스라엘 두 가지 큰 제약을 경고하는데, 그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신. 이건 항상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가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 우상 숭배다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믿음의 예배, 잘못된 섬김,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 믿는 사람은 많은데 사회는 악행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자, 그럴 때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뭔가는 많이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 10장 4절에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입을 열면 헛된 말, 거짓말밖에 없다. 거짓 맹세. 뭐라고 했는데 다 믿을 수 없는 말들일 뿐이다. 재판,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조차도 어떤 이권과 어떤 친분을 가지고 왜곡되는 사회 현상이 만연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회가 크리스찬들이 3분의 2이고 재판 법정에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출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숫자는 적지만 사회 중요 지위를 차지하고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타락했고 국회가 타락했고, 그럼 크리스찬들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종교적 우상숭배의 제약의 심판에 대해서 10장 5절에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들이 섬긴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10장 8절에 이스라엘 제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황폐화될 것이다. 그 사회적 제약은 그들은 악을 밭을 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것이다. 한순간에 망할 것이다. 10장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의 사람이 태우리니, 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남을 억압하고 짓밟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 믿는 자들이 남을 억압하고 짓밟는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복해 주겠다. 너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해주겠다. 너도 다른 사람 끌려다니게 해주겠다. 다른 사람을 태울 때 사람이 너를 지배하게 해주겠다. 결국 나라가 망해서 다른 외국에 억압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죠. 너가 남을 짓밟은 만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너를 짓밟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뭐냐?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0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만 구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두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말고 공의와 인애, 그리고 우리의 황폐한 심령을 갈아엎어라.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회에 충만하게 하겠다.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곱 번째 설교에서는 11장 1절에서 12장 14절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의 거듭된 폐역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심판 중에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올 걸 요청합니다.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 제약을 징계하면서도 내가 어찌 너를 심판 가운데 버려놓겠느냐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호소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너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거듭된 폐역은 선자들이 그들을 부르서 점점 더 멀리 갔다. 그들에게는 거짓과 속일 수밖에 없다. 상인들은 손에 거짓저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실로 부자라. 누가 나를 건드릴 자 없을 것이다. 자만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 이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우리의 예배는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에 무엇을 담으라고 한 것입니까? 사랑과 공의를 담아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설교에서는 13장 1절에서 16절에 북이스라엘 멸망의 궁극적 원인 두 가지.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결국 똑같은 이야기, 아까 만연된 우상 숭배, 그리고 반복된 왕권의 반역.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호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13장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 모든 섬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것은 과거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왕권 제도를 가져갈 때 그들이 당할 억압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왕을 원할 때에 사울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 왕의 독재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왕을 달라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압제가 이어지면서 이 솔로몬 왕 때 가장 경제적 번영의 시대였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솔로몬 왕 때 가장 독재가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타락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분열됐고 이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그럴 때 르호보암을 축복하면서 너가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너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르호보암은 어때요? 자기 왕권 강화에 힘쓰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죠. 그럴 때 북이스라엘이 계속 왕만 바꾸면은 나라가 새로워질 것을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지만 그 왕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만이 빚어낸 은혜의 망각은 그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따랐다. 그 권세가 컸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을 억압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또 14년 5년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인 너희를 내가 낮추겠다. 걔 낮추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름으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니 굴뚝에서 날아가는 연기 같으니라. 한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번영, 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편의 설교를 끝낸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회복을 초청합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렸냐. 돌아오라. 그럴 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우리 가운데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뭔가 바친다는 거 그것이 우리는 전부 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찾는 간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14장 3절은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강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오만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만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온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그들의 농작물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백합화 같이 피겠다.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죠. 넥바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든든하게 세우겠다는 거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14장 8절에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참된 지혜, 참된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일깨우며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서론이 4장 1절부터 3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서론이자 결론이죠. 오늘 이 9편의 설교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 서론의 내용인데 결국 북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우리와 논쟁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땅에 없는 것들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시라고 할 때 결국 믿는 자들이 회복돼야 될 것이 이러한 신실함, 인애,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을 때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저주, 속임, 도둑질, 간음, 살인, 포악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만물의 탄식과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상징적 비유로 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학 경고와 회복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이 민족 이 나라 우리가 오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서는 것이 진정한 또 믿음이냐를 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신앙의 국가입니다. 신앙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질타를 받았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초청합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약속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남편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좌를 보시면 성경 기절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맡은 게 뭐냐면 성경 펼쳐보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쭉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이번 상반기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